자, 오늘 말씀을 실천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 다 알고 계시죠? 자, 언행일치 말씀은 그죠? 행할 행, 일, 치. 우리 공무원 준비하시던 분들 다 어디 갔지? 요즘 한지 안 해요. 네, 아무튼 언행일치.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하나를 이룬다 해서 언행일치. 우리가 보통 언행일치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행일치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언행일치라는 이 단어가 새롭게 두각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멋진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이런 말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중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뱉은 말과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사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비판을 제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교회도 하나의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 물론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를 미워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은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처음부터 미워했지만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가 삶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행일치.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아이폰을 만든 사람 누구? 스티브 잡스 형님. 그분 많은 어록들을 남겼죠. 저 자세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끊임없이 창작하란가 창조하란가 하여튼 그런 말도 했고, 그분을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분이 믿었던 종교인 라마 불교는 사람에게서 참 선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떠한 혁신, 혁신, 끊임없이 혁신하라. 스티브 잡스. 드디어 생각났네요. 끊임없이 혁신하라. 그분 계속 그 말을 하면서 세상을 뭔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은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우리의 삶의 편의가 제공되었을 뿐이에요. 이전에도 우리는 휴대폰이 있었고 휴대폰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이전에도 컴퓨터는 있었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했고 웹서핑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을 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휴대폰이라는 작은 도구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편의가 제공되었을 뿐이지 스마트폰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 시대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말을 했는 그 사람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개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긴 어록들이 왜 유명하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든 삶 가운데 언행일치를 이루었을까요?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언행일치를 이루었을까요? 자기들이 해뒀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지키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완전한 언행일치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도 언행일치라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지만 완벽한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와 달리 언행일치를 완전하게 이루신 한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온전히 그 어떤 거 하나 남김없이 살았던 분,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섭리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셨던 분,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까지도 다 성취하신 분,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제일물에게 한 것도 남김없이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또한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해 주셨고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믿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빚진 자들이고 복음의 빚진 자들이고 구원의 은혜의 빚진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우리에게 언행일치의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뜻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말씀의 삶의 기준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인정하며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여러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학업에 생각과 몸이 온통 다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에 지금 몰두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성취와 목표를 향해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취업이라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여러분들 얽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겐 더 우선해야 되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존재임을 너희가 깨닫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러한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삶이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여러분들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100%다 지키며 행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혹시 자신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100%다 행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을 다 헤아릴 만한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 명의 목회자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새롭습니다. 분명히 수요일 날 우리 디모데 말씀을 준비했는데,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워요. 설교문을 다시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끊임없는 샘물과 같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샘물처럼 파면 팔수록, 퍼내면 퍼낼수록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헤아릴 만한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100%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사도 야고보가 전하는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수고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나오듯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영광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여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진정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를 때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립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진정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그 어떤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재미가 없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루하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진정으로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지,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받고자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고자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믿음의 실천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더 분명하게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왜 그러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요,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항상 말씀이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거울로 항상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우리 자매들은 거울이 여러분들의 삶이죠. 나는 하루에 거울 한 번만 본다는 자매 있습니까? 없죠. 우리 형제들은 거울을 잘 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 놀라운 사실들을 나중에 결혼을 하면 보게 될 겁니다. 스킨과 로션을 바르는데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단장하는데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거울을 언제 보는지 알아요? 화장실에서 씻을 때 한번 보고, 그리고 몸 닦고 나올 때 한번 보고, 그 이후에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머리 만지니까, 맞죠? 머리 만지니까 드라이 할 때 한번 보지, 거울을 자신의 삶의 필수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보통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냥 씻을 때 보고, 씻고 나올 때 보고, 머리 말릴 때 한번 보고, 다시 말해 화장실에 걸려있는 그 거울 외에 다른 거울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 남성들입니다. 신기하죠? 네, 우리 여성들은 늘 자신의 모습을 단정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짐승과 같다고 하는 게 그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씻고 뭐 말리고 뭐 하는 데 있어서 거울이 필수적이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편리하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바로 남자들입니다. 다 인정합니까, 남자들? 네, 다들 인정하죠. 그 혹시 나 혼자 산다에 보면 기한 28인 맞죠? 기한 28. 발 닦은 걸로 얼굴 닦는 거 봤어요? 발 닦은 수건으로 그대로 얼굴 닦는 거. 여자들 이해 못하죠? 남자들 이해됩니까? 우리는 수건 하나로 다 해결되잖아. 그렇죠? 왜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군대에서 다 했잖아. 제일 새삥이잖아. 지금 이제 전화가 지 얼마 됐다고. 가장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이 왜 아닌 척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울로 내 얼굴을 봤어요. 봤는데 돌아섰는데 내가 거울로 봤던 내 얼굴을 잊어버렸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오늘 지금 사도 야고보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로 봤는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린 사람. 지금 방금 내가 거울로 내 얼굴을 봤는데 돌아서고 난 뒤에 방금 봤는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 기억상실증을 갖거나 아니면 단기 기억상실증이 있거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은 구원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계속 전해 보십시오.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한 사람은 들었을 때 그래도 그나마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사람,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 그 정도면 다행인 거죠. 좀 더 심각한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즉각 거부하는 반응이 악한 말들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라는 모습을 띠고 우리와 함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얼굴을 방금 거울로 비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 가운데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 다시 말해 구원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아니죠. 사도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며 단정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늘 거울로 비춰보면서 다시 돌아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전 삶과 생애를 비춰주는 참된 거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거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단정하여 가꾸듯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거울로 비춰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것, 강한 권력을 갖는 것, 어떠한 권위의 위치에 서는 것,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말하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귀한 것은 없을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보다 값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요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어떠한 은혜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비천하며 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내가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고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은혜로운 삶이요 세상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중에 재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내세울 만한 그런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권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듯이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편히 몸이 쉴 곳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가진 소유도 없었고 자신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동역자 외에 자기 주변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집안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자신의 예전에 그 함께하던 그 동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더니 그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자기에게 돌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에 그 어떤 거 하나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하고 오히려 자신 안에 끊임없이 샘솟는 하나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진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와 오늘날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말씀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원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중요점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속한 것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열심히 다해 감당하는 것,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감당할 때 상사나 주변 동료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갓 우리 전역한 선배 형제라든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우리 대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진호 형제? 잘 모르겠죠. 모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하면 당하게 될 거예요. 모르겠으면 지금 취업한 우리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쪽에도 많이 있고 이쪽에도 많이 있고 저쪽에도 있으니까 물어보면 알아요. 정말 부당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마음속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는
그래도 앞날을 생각하고 참자. 지금 한비자매 나는 눈 땀 흘리는데 지금 많이 겪고 있는가 봐. 참자. 참을 인자 생기면서 참자. 두 번째는 당한 대로 나는 갚아주지 않고는 못 산다. 이런 두 가지 분류가 생길 수 있는데 둘 다 사실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부당한 일을 당했느냐? 누가 너희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오른뺨을 때렸느냐? 어떻게 하라?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함께 가져고 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부당하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다시 말해 여러분들한테 내 할 일을 우리 성비양 씨한테 떠넘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심리를 가져라. 배로 더 열심히 해줘라 이 말이에요. 겉옷을 달라고 하느냐? 누군가가 나의 가진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느냐? 빼앗으려고 하는 것만 주지 말고 뭣도 줘라? 속옷도 주라. 다 줘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냥 빼앗을 것이 없도록 다 줘버려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에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일을 당한다 할 때 더 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드높이셔서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께 주신 참된 그 신앙의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그것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다시 말해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계속 내 앞에 있어서 이쪽으로 가야겠다. 우리 상진 형제 상현? 우리 형제 이름이 상현 맞죠? 왜 그렇게 웃어요? 그래, 우리 상진 형제가 상현 형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나중에 기회를 줄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형제 자매들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형제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안타깝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말씀은 나의 형제와 자매를 아낌없이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섬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섬김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선배랍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후배랍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중간에 끼인 애들은 언제나 치이고 맞죠. 우리 24, 6 참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 2-3년 뒤에는 그대로 보상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선배는 오히려 후배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선배들 없습니다. 나중에 올라가고 나는데 아쉬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줘요. 알겠죠? 또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을 어떻게 하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존엄하는, 즉 서로를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삶.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서로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선배라고 어디 힘주고 목 빳빳하게 하지 말고, 후배라고 선배 외면하지 말고, 노땅들에 놀지 못한다고 계속 외면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할 때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우리의 실천의 항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실천은 우리가 말하기를 듣기와 성내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일, 그것은 곧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한 몸이란 지체와 대화 속에서도 먼저 내가 말을 하고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상대방에게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의 실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와 대화를 나눌 때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물 한 모금 떠 달라고 요청하신 이후에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며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부르셔서 그 바닷가에서 미리 준비하신 고기로 숯불 위에 고기를 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대답이 없으신 채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딱 세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또 다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과 함께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경청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실천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또 한 몸 이룬 지체와 내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제시해야 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전한 대로 그 복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정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한번 옆에 주위에 우리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 누굽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뭐 동료 형제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상진이가 도움이 필요하고, 상인 형제가 도움이 필요하고, 성배 형제가 도움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옆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요소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물질로 도우는 것, 몸의 힘으로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요,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도 그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은 결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미 나의 삶의 원리가 되었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제시하는 길은 세상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평행선을 그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좌양좌를 외친다면 말씀은 우양우를 외친다는 거예요.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길이고 같은 방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평행선을 그으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 말씀의 진리를 세상과 평행선을 그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죄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와 하나님의 선이 함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이 갈 수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언제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 더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달라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실천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